어느덧 12월 마지막 한 장의 달력을 남겨놓았습니다. 앞에 달력 다 찢었지요. 한 장. 문득 그 한 장 남은 달력을 보면서 제 마음에 오헨리가 쓴 마지막 하나 남은 잎새, 그 잎새가 생각이 났어요. 너무나 닮은 것 같아요. 저 한 장의 달력과 그리고 대롱대롱 달려있는 마지막 잎새. 그게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투병 중인 한 환자가 문을 열고 보니 나무에 많은 잎들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잎들이 달려있는 걸 보면서도 서글퍼집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저 잎들도 다 떨어지겠지. 바람 불면 떨어지고 광풍 불면 떨어지겠지. 저 잎들이 떨어지면 나도 역시 죽는 거야. 나도 이 세상에서 저 잎들과 함께 떨어지는 것이 내 인생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어느 날 바람이 몹시 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생각합니다. 야, 오늘 밤에는 이제 잎들이 많이 떨어지겠네. 내일이면 다 떨어졌을까? 아니면 혹시라도 몇 장이 남아있을까? 나 저거 다 떨어지면은 내 인생도 이 땅에서 가는데 죽는데 하면서 자꾸 자기의 모습을 처량하게 슬프게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창을 열고 이른 아침에 그 나무를 바라보니 4장의 잎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아직도 4장이 매달려 있네. 4장이나 있네. 그러면서도 이제는 그래도 저 4장마저 떨어지겠는데 내일이면 떨어질까? 아니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으로 있는데 그날 또다시 바람이 몹시 부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일 아침엔 다 떨어졌을 거야. 그러면 나도 내일 저 낙엽과 함께 죽어가는 내 인생이 될 거야 하면서 절망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음 날이 되어서 문을 여니까 그런데 세상에 한 장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한 장이 매달려 있네. 그래서 내가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나 봐. 한 장이 있네, 한 장. 그런데 그다음 또 생각합니다. 아니야, 내일 되면 저 한 장마다 떨어질 거야.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그 누군가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도 역시 병자였어요. 나이 많이던 과거의 화가였던 그런 분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모르게 그 담벼락에다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한 잎을 그림으로 담장에 그려놓은, 똑같이 그려놓은 거예요. 그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가 지나니 그 밤에는 정말 엄청난 폭풍우, 그러한 것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죽는다라고 생각했던 이 환자가 생각을 하지요.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뜨면 내 생명도 저기에 걸려있는 저 마지막 잎새 떨어졌을 거니까 나도 떨어질 것 같아. 떨어질 거야. 아니, 죽었을 거야. 그런데 다음 아침 보니까 겨우겨우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네. 그렇지만 곧 죽을 거야. 있는 힘을 다하여서 창으로 가가지고 혹시라도 매달려 있나 탁 열어보니까 세상에 거기 하나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그린 걸 몰랐어. 그걸 보니까 더 빛이 더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겁니다. 야, 저렇게 아직도 있네. 그 다음날 또 문을 열면 또 거기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보니 또 거기 매달려 있는 거예요. 저거 이번 떨어지지 않네. 저기 매달려 있네. 나는 죽지 않아. 이제 다시 일어날 거야. 떨어지지 않아. 물론 나중에 그 그림을 그리고 마지막 그 하나 남은 그 그림을 그리고 세상을 떠난 그 할아버지, 그 이야기를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용기를 가지고 이제는 열심히 힘을 내어서 살아갔다는 이야기가 오헨리의 마지막 잎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한 장 남은 걸려있는 그 달력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압박받고 있는 분 없습니까? 금년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면 우리 집안이 큰 위기 당할 수 있는 것이고 나는 엄청난 환난 고통에 빠져서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쭉 지나온 과정들을 돌아보니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저거 달력이 한 장 없어지면
이제 또 시간이 나에게 주어지면 훨씬 더 압박, 산더미처럼, 나는 그 산더미처럼 밀려온 문제에 깔려서 죽는 게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그 어떤 노도 강풍도 마지막 남은 하나의 잎새가 있습니다. 그 잎새는 떨어지지 않아요. 간밤에 주님이 그려놓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려놨어. 떨어지지 않는 낙엽, 영원히 매달리는 마지막 잎새, 그분이 그려놓았습니다. 폴 스톨츠라는 박사님이 저서에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켜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첫째 사람은 힘든 문제나 역경이 다가오면 도망가는 형입니다.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쿼터라고 합니다. 쿼터는 포기하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떤 시련과 역경이 다가오면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그저 현상 유지 정도로 안주하면서 그럭저럭 어떻게 시간만 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캠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야영하는 생활, 야영하는 사람 여러분 계속 머무를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캠퍼형이다. 세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더라도 모든 지혜의 능력을 동원하여 나는 그 시험거리들, 시련들, 역경들을 정복하고 말 거야, 결국은 정상에 올라가고 말 거야 하는 클라이머형, 한마디로 등반가의 모습입니다. 올라간다, 정상으로 올라가고 말 거야. 여러분은 어떤 형입니까? 마지막 한 장의 달력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잎새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절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그 잎새를 주님이 그려놓았거든요. 소망의 그러한 모습을 그려놓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클라이머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시련이 다가올 때에 그 능력과 지혜를 동원하고 정복하고야 말아야 되는 그러한 힘을 가져야 되는 자들이 성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또 소개합니다. 역경에서 진주를 캐라. 역경에서 진주를 캐라. 오히려 그 역경마저 즐겨라. 왜냐하면 진주를 캐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1%의 가능성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반드시 더 나은 내일이 다가올 것이다 하는 그런 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 역경이라는 것. 그래서 이 역경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 오늘 이 시대에 가장 많이 필요한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지능지수도 아니고 감성지수도 아니고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역경지수가 필요하고, 역경지수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AQ, IQ가 아니고 AQ.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마지막 잎새가 하나 달려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극박한 그런 환경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바로 그러한 가운데에도 이 역경지수가 높으면 극복한다. 신앙생활에도 바로 역경지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역경지수,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시험거리들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역경지수, 클라이머가 되어야, 올라가서 극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그러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그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을 좀 배우고자 합니다. 저도 배우고 여러분도 배우고, 역경지수가 극도에 도달했던 이 한 사람, 그리고 어떤 시련이 있어도 그의 시련을 극복하는 클라이머, 그 한 사람, 바울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는 지금 유라굴로라는 태풍 한가운데 있습니다. 태풍의 눈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헤어날 길이 없는 곳입니다. 태풍도 여러분 눈 가운데 있으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배가 파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후에 읽어가 보면 배가 파손 직접 합니다. 실제 합니다. 그러한 배가 지금 태풍의 눈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 그동안에 그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가지고 살아나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전설적인 태풍, 그 가운데에 한복판에 지금 거센 풍랑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경지수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클라이머형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만 평정심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안심하세요. 배가 깨져도 우리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있음으로 전체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있음으로 전체를 평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이 바울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중해 한복판에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가 되었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잎이 다 떨어져도 주님이 그려놓은 영원하게 떨어지지 않는 마지막 잎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떨어져도, 그렇게 많던 낙엽들이, 나뭇잎들이 다 떨어져서 길거리를 뒹굴어도 떨어지지 않는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이 자리에서 많은 사람 가운데에 형제들이여,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안심하라. 여러분 신앙의 위기를 당할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가 드러납니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쉽게 갈대가 되어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큰 바람이 불어도 뿌리 깊은 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깊이, 거기는 어디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오늘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그런 상황에도 그렇게 가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마지막 잎새, 주님이 그려놓은 그 마지막 잎새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금년 한 해를 보내오면서 한 장 남은 달력, 저거 떨어지면 마지막 이 금년에도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를 가지고 고통스러워했던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거운 마음으로 앉아있던 여러분에게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을 살리는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광풍 속에서도,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 속에서도 오히려 담대하게 외치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졌나요? 첫 번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들어요. 때로는 좋은 소식을 듣고, 때로는 나쁜 소식을 듣고, 때로는 환장할 소식을 들어요. 어떤 소식을 듣고 싶습니까? 좋은 소식 듣고 싶죠. 나쁜 소식 듣고 싶습니까? 때로는 속 뒤집어지는 환장할 소식 듣고 싶어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가령 좋은 소식이 뭔가? 평생에 생일 맞았는데 꽃다발 안 들고 오던 남편이 그날따라 꽃다발을 들고 왔네. 좋은 소식이죠. 평생에, 일평생에 꽃다발 들고 왔어. 여보 하고 딱 내밀었어. 그런데 나쁜 소식이 있어요. 근데 그 꽃다발 색깔을 보니까 흰 국화야. 흰 국화. 흰 국화가 뭐예요?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장식하는 국화잖아요. 생일날 그것도 흰 국화를 꽃다발로 탁 내밀. 정말 나쁜 소식이죠. 속으로 꽃다발 받아도 기분 억수로 상합니다. 그런데 환장할 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흰 국화를 친구 아버님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 버리는 거기서 뽑아와가지고 그 꽃다발 만들어 왔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으면 환장하죠. 환장. 좋은 소식, 처음부터 좋은 소식이 되어가지고 끝까지 들어봐도 진짜 좋은 소식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는요 좋은 소식이 나중에 환장할 소식이 바뀔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 이렇게 환장하는 거죠.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을 영어로 얘기하면 good news라 그럽니다. 그래요. 좋은 소식,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이잖아요. 복음. 복음은 처음부터 들어봐도 끝까지 변함없는 소식이에요. 복음. 여러분, 오늘이 대강절 첫 주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4주 전 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작되는 것이 대강절, 다른 말로 대림절, 다른 말로 강림절,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절기에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와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겁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곧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좋은 소식. 여러분, 오늘 어떤 좋은 소식입니까? 그러한 상황에서도, 절박한 상황에서도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좋은 소식. 그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 곧 오셔서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철저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꽃다발을 던져주고 돈보따리 갖다 줘도 함께하지 아니하면 진짜 사랑입니까? 진짜 사랑은 함께하는 거죠. 아파할 때 아파하고 옆에서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주고, 이게 함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도 함께해 주시겠다. 이게 좋은 소식이 아닌가요, 여러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많은 사람이 불안해했지만, 그는 그 질풍노도 같은 그런 엄청난 폭풍우 속에서도 그런 밝게 웃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안정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또 빠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람의 얼굴은 달랐습니다. 표정은 달랐어요. 그런 사람은 결국 그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웅덩이에 빠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누명을 뒤집어 써서 옥중에서도 심옥, 가장 깊은 옥에 갇힙니다. 빠져도 또 다시 빠지고, 수렁에 빠지고 또 빠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생각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했더라. 그걸 그렇게 가는 곳마다 함께 했더라. 그런 상황 속에도 함께 했다는 이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다윗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입니다. 해골이 뒹구는 골짜기였어요. 언제 어디에 강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짐승 떼들의 공격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 소개한 바울도 그랬습니다. 맨날 며칠이나 폭풍을 속에 있었지만 심지어는 배가 깨어지고 한 조각에 깨어진 뱃조각을 붙들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마지막 잎새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을 그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 가운데 여러분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두 가지 일을 경험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한 가지만 경험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첫째는 하는 일. 여러분 하는 일은 다 경험하셨지요. 하는 일이 뭡니까? 내 힘으로 하고 노력으로 하고 내 능력으로 하고 내 지혜로 하고 경험으로 하는 것, 하는 것, 내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하는 일로 성취되는 것, 그는 세상 사람들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되는 일이 있습니다. 되는 일, 즉 내 노력과 상관없이 되어져 가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 축복을 누린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죠. 바울은 지금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거기에 배 안에 있는 거 물품들 다 던져 물속으로. 그렇지만 그 배는 깨지고 맙니다. 그렇지만 하는 일 그 이후에 그에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도 하는 일 이외에 플러스 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다 안 되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되는 일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 극도로 위험한 속에 하다 안 되고 배 조각 한 조각을 잡았지만 그때부터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너츠가 뭔가요? 던키. 어떻게 하셨어요? 야, 이거 제가 1부 때부터 물어봐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 던킨 도넛 왜 맛있어요? 다른 도넛보다 특이하냐? 쫄깃쫄깃해. 이상하게. 아니 밀가루가 왜 이렇게 쫄깃쫄깃해 모르겠어요.
반들반들하게 먹음직해요. 저도 그 던킨 도넛 미국에서 참 많이 먹었어요. 그 도넛 딱 사가 우유 한 잔하고 진한 우유하고 아침에 따뜻해가지고 겨울에 아침에 딱 먹으면 배가 든든해. 그런데 그 던킨 도넛을 창업하고 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빌 로젠버그라는 사람입니다. 빌 로젠버그. 이 사람은 72세에 어느 생일 파티 때에 많은 사람부터 질문을 받는데 그 가운데 유독히 빛나는 질문 대답이 있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그 기업체를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울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기자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나는 몹시 어두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서웠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는 교육도 제대로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동행자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소리가 왜 그렇게 적은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느냐? 어떤 사람은 긴가민가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확실히 믿었다. 지금 폭풍우 속에서도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배조각 잡고 지금 파손된 배를 잡고 물속에 꼬르르 이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되게 하시는 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가? 오늘 바울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야기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배를 탄 이 모든 사람들을 네 손에 붙여주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주위에 있어도 복받아요. 그 이야기, 배가 파손 다 되었지만 너 때문에 여기에 272명 탔는 사람들도 너 때문에 산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제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되게 하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 주위에 있는 사람도 덩달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 주 뒤에 가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하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1년 11장 달력을 넘기면서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장 달력 마지막까지 찢어진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 바울은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 여러분, 이런 자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신만만하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목적을 이루는데, 어느 잡지사에서 앙케이트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질문이 이겁니다. 길거리에서 무작위로 물어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 던질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여러분, 대답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대답 속에 거기 함정이 있어요. 이 질문을 딱 던지니까 제일 많이 대답한 사람이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그럭저럭. 어떻게 인생을 그럭저럭 지내고 있는가? 인생 재밌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은 대부분 푸념하죠.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아니, 살아도 정상적으로 살지 정신이 없다니. 아니, 살아도 정신이 있게 살아야지요. 아무리 바쁜 생활을 한다고 정신이 있게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 여러분 하면서 정신 없으면 교회 안 와요. 정신 있는 사람은 교회 옵니다. 아무리 바빠도 정신 없으면 안 와. 오늘 이곳에 오시면 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죠. 세 번째 질문, 어떻게 요즘 보내십니까? 정말 이 질문에 답한 사람, 그 이야기 듣고 슬펐어요.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죽지 못해. 아이고,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질문하면 그럭저럭 정신없이 죽지 못해 살고 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한 장 남은 달력을 보면서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어요? 정신없이 살았습니까? 그럭저럭 살았습니까? 아니면 죽지 못해 살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의 발걸음은 정신없이 살아온 게 아니에요. 목적 있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럼 옮긴 것, 그것은 그럭저럭 살아온 발걸음이 아니에요. 스스로 그렇게 말하지 마셔요.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목적 있는 삶이에요. 왜 그렇게 대답합니까?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이후에 그의 나이가 65세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65세 되면 당시에는 인생을 마지막 마무리할 때입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 그래가 65세면 한창입니다. 어디 가서 65세입니다 명함 못 내밀어요. 노인정에가 적어도 80 넘어가야 명함 내미지. 그래도 막 냅니다. 65세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언니 대접 받으려면 큰일 나요. 한창입니다. 한참. 우리 교회에도 보십시오. 옛날에 실버 목장 그렇게 했더니만은, 아니 실버 목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우리는 청춘 그러더라고요. 아예 이름을 바꿨잖아요. 청춘 목장이라고. 우리 교회에 70 넘으신 분들이 적어도 청춘인데 여기 계시는 우리 분은 어떡할까요? 로마에 생활하는 이 바울이 65세.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인생의 막을 내릴 그때에 그가 한 이야기가 기가 막힙니다. 아직도 그런 푯떨려가 달려간다고 이야기했거든. 아직도 뒤에 앞에 것을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직 달려간대요. 세상에. 그런 인생의 말미입니다. 그때는 한 70살도 잘 못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할 일이 많고 달려간대요. 그저께 노예의 몇 분의 목사님이 교회에 신방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연세 많으신 목사님에게 이제 얼마 안 남으셔가지고 제가 질문을 던졌지요. 아이고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면 뭘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은퇴하면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뭔데요? 저 교회 업무인데 가가지고 다시 개척할래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 사명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제보고 그럼 목사님은 뭐 할 건데요? 예.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퇴하면 저는 집시교회 하려고요. 은퇴하면 집시교회가 뭔데요? 집시 목사 하려고요. 집시 목사가 뭔데요? 집시 칼을 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집시 칼 타고 다니면 뭐 한대요? 오지로 가면서 복음이 없는 곳에 집시처럼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농사일 좀 거둬들이고, 그리고 점심때는 좀 참 얻어먹고 앉아가지고 복음 전하고 또다시 시골 오지를 타다니면서 복음 전하요. 집시 목사, 집시카, 집시교회 할래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의 사명이니까. 사명에는 은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제는 육체도 못 움직인다 그럴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지. 전도지 들고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바울 보십시오. 죽을 때 다 됐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아직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대요. 아직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지나간 일을 좀 잊어버리라. 지나간 일, 과거를 잊어버리라.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고 바울이 강조하거든요. 왜냐하면 뒤의 것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업적을 생각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뒤의 것 생각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못 나가요. 자꾸 그것이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뒤의 걸 잊어버리라. 왕년에 뭐 했는데, 여러분 왕년에 시골 초등학교에 분단장 안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왕년에 미화 부장 안 한 사람 누가 있어요? 봉사부장 안 한 사람 누가 있어요? 분교에 5명 6명 됐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부장이에요. 미화부장, 봉사부장, 사회부장 다 부장이에요. 감투 안 쓴 사람 왕년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곳에서 회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왕년에 뒤에 걸 잊어버려야지 앞으로 간다. 바울이 자기가 한 업적들 잊어버려야 앞으로 가지. 내가 그래도 이거 정도 해놨는데, 선교 이 정도 했는데, 그런 생각했으면 이런 이야기 나오겠습니까? 아직도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달력 10장 다 떨어져가서 좋아. 마지막 12번째 남아있는 그 12월의 달력이 찢어 좋아. 여러분에게는 할 일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찢어진다고 할 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목적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또 할 일이 있습니다. 달려갈 길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잎새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할 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랬기 때문에 눈동자가 빛났던 거예요. 유라굴로 태풍 속에서도 눈이 번쩍번쩍 빛났던 거예요. 아직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달려갈 게 있는데. 세 번째,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를 기억합니다. 창세기에 노아 홍수가 생기고 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온 한 마리의 비둘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가 물고 왔던 것이 하나의 잎새였어요. 무슨 잎새입니까? 감람나무 잎새를 하나 탁 물고 와서 입에 물고, 가지를 꺾고 온 것이 아니라 잎새 하나, 잎새 하나. 그 잎새는 새로운 시대의 약속이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된 그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소망을 주는 시대. 그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에 갇혀가지고 1년 내내 그들이 물을, 비가 오지 아니하고 물이 빠지기를 기다렸는데 창이 없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창들은 다 옆으로 있는데 이 창은 위로만 있으니 위로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어떻게 이 배가 걸려야 밖으로 나갈 텐데, 문을 열면 문으로 물이 확 들어버리는데 문을 못 열고 있는데 어느 날 여 위로 비둘기 한 마리를 날려보냈더니 나뭇잎 하나 물고 왔어. 감람나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소망을 가지는 감람나무 잎새, 하나 잎새. 그런데 알고 보니 그분이 감람 잎새였어. 할렐루야. 그리고 간 것이 아니고 그분 자신이 바로 영원한 감람 잎새, 마지막 잎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워지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는지 제가 금방 여러분이 약속을 기억할 거예요.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답할 겁니다. 어이구, 목사님, 성경에 하나님 약속 어떻게 다 제가 기억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입술로 대답할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분명히 알 겁니다. 거짓말 절대로 안 합니다. 분명히 알 거예요. 자, 대답할 준비하세요. 금강산 찾아가자. 성경에 12,000가지 있어요, 약속이. 제가 답한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12,000가지가 있는 거예요. 금강산만 12,000 봉우리가 아니에요. 그 엄청난 약속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약속 이행 보증서예요. 각서입니다. 누가 각서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다는 각서예요. 옛날에는요, 참 좀 시끄러우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싸우는 소리가 막 나. 가만히 들어보면 딱 두 가지 때문에 세워. 어디 가가지고, 어디 가서 돈 읽고 와가지고 노름하고 와가지고 다 읽고 와가지고, 그리고 어디 가서 누구 만나고 왔냐고. 이거 두 가지야. 두 가지. 가슴은 마당에서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하고 막 울어. 그러면 그 영감이 하는 일이 있지요. 뭐 합니까? 각서. 내 각서 쓸게 다시 안 그랬게. 그래가지고 대부분이 용기를 내서 하는 마지막 각서가 뭡니까? 손가락 깨물어가지고. 저는요, 피낸 각서 봤어요. 실제 깨물어가지고 나는 다시는 이것 안 하겠습니다. 아내에게 드림 누구 이름 올림. 딱 피의 각서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각서입니다. 십자가에서 영원히 그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서 흘렸던 그 피로 약속한 각서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성경은 다 이렇게 금박으로 있지만 옛날 성경은 피로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붉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붉은 성경이 있는 분 계십니까? 누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요즘은 다 바뀌었네. 그런 붉은색 성경, 피의 약속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을 바로 바울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그 약속은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가 되지 아니오거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오늘 그 약속을 믿었기에 바울이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 나는 믿는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한 섬에 걸리게 된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배가 파손되어서 마지막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배마저도 마지막 입수에 다 떨어져도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한 섬에 거기에서 다 살아날 거야. 주님이 되게 하심으로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다 만나게 될 거야. 거기에 우리가 정박하게 될 거야. 그러한 약속 안심하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첫 주를 12월 첫 주를 생각하면서 바울의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절박한 그런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가슴에 안는다면 실망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해나간 그 마음을, 그의 모습을 우리가 레슨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우리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마지막 달력말 떨어지면 거기에는 예수님이 직접 마지막 입새가 되어 주신다.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 그래서 그런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반드시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 마음속에 다지는 의미에서 오늘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보컬팀 다 나오시도록.